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죽은 딸을 살리신 기적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유대인 회당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12살 난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중병에 걸려서 어느 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크신 은총을 통해서 죽은 땅이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갓 자라고 갓 피어나기 시작했던 소녀가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마는 문제는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통곡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슬퍼하고 또 포기하고 통곡하고 있는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쉽게 해결하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그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했던 그 회당장의 그 야이로의 믿음을 보면 참 그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12살 소녀의 죽음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경학자 바클레이는 그런 말을 해서요. 이 소녀의 죽음이야말로 생명이 넘치는 아침이 되어야 했을 때 밤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참 이제 12살이 돼가지고 피어나야 할 그 나이에 시들어버리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느냐면 인간에 대한 어떤 죽음이나 슬픔이나 실패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예측하지 아니할 때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렵고 가장 슬프고 가장 심각한 멸망은 곧 죽음입니다. 우리가 오래 살았던 짧게 살았던 간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슬픈 사건이고 두려운 사건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90년을 살았건 100년을 살았건 호상이라면 몰라도 특별히 12살 난 소녀의 죽음이라면 그 슬픔의 정도는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소녀는 어떤 소녀냐? 그 가정에 있어서 무남동녀였습니다. 무남동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죽어서는 안 될 소녀였다는 겁니다. 죽기에는 아직 너무나 아까운 소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유들과 죽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우니까 죽음이 봐주고, 어리니까 죽음이 봐주고, 돈이 많으니까 죽음이 봐주고, 잘 아니까 죽음이 봐주고, 그런 인정이나 정실이 전혀 통하지 않는 세계가 바로 죽음의 세계예요. 오늘이라도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면 우리가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무남동녀의 12살 난 소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땅을 잃었던 회당장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이 회당장의 지위라고 하면 당시에는 대단한 지위였습니다. 이 회당에는 보통 10명의 관리 책임자가 있고 그 중에 3명이 대표로 되어 있으면서도 각자 분담을 해서 예배 절차라든가 재판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담해서 맡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야이로는 수석 회당장이기 때문에 그 지위를 보나 그 역할을 보나 상당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는 회당장으로서 회당에서 예를 들면 설교도 하고 이 회당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대표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께 달려와서 예수께 고개를 숙이고 예수께 엎드려서 간구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의 겸손함과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대 회당장 야이로의 이 외침은 참으로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왜? 하나밖에 없는 딸이란 말이에요. 그 딸이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로서 그 딸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간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회당장의 딸이라고 해서 대단한 역할을 하는 회당장의 딸이라고 해서 죽음에는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동작동 국립묘지에 가보면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천하를 호령했지만 자기 자신을 호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나라를 통치했지만 죽음에 대해서 통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오늘 또 말없이 땅속에 묻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나는 돈이 많아, 나에게는 권력이 있어, 나에게는 튼튼한 건강이 있어, 그래서 실패나 질병이나 죽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신병자예요. 그는 큰 잘못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은 누구든지 피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딸의 죽음을 놓고 주님에게 달려와서 간절한 외침을 하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를 통해서 몇 가지 신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이 야이로는 병든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 41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하니 그랬어요. 세상적인 그런 그 안목으로 보면 예수님은 아무런 지위가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야이로는 유대인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회당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무런 지위가 없는 그 예수님에게 유대인 모두가 부러워하는 회당장이 찾아와가지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더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나의 이 큰 문제는 예수님에게 찾아가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야이로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는 지위와 그는 체면과 그는 자존심 따위를 팽개치고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엎드렸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열왕기하 3장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에돔이라고 하는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이라고 하는 세 나라가 연합국을 형성하게 되는데 모압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다가 보니까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한 끼는 안 먹어도 되지만 물은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이 떨어져서요. 이때 저들은 도단성에 살고 있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물이 떨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개진하고 선처를 부탁하게 됩니다. 아니, 세 나라 왕이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이 세 왕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보면 파격적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유대 나라 왕은 그렇다고 칩시다. 이스라엘 나라 왕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왕까지 엘리사를 찾아가지고 우리에게 물이 떨어졌다. 물을 좀 해결해달라. 여러분, 이건 정말 당시로서는 이방 나라의 왕으로서는 파격적 사건이에요.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13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불왕국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존경의 인사를 드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향해서 한 나라의 왕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면서 인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8장에 가서 보니까 로마 군단의 백부장이 등장하는데 이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시는데 마치 주님을 모시는 것처럼 예우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건들을 쭉 놓고 볼 때 이 사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그들은 겸손하게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은 모두가 다 해결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공통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회당장이 겸손하게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여기서 왔다고 하는 것은 열심이에요, 열심. 오늘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 그 열심이에요, 열심. 그리고 와서 그 다음 엎드렸다. 이건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간구했다. 간구, 믿음의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와 같이 세 단계가 필요해요. 세 단계. 이 세 단계가 뭐예요? 첫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와야 돼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와야 돼요. 그리고 와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엎드리면서 주님 앞에 믿고 드리는 간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 단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는 단계, 그리고 엎드리는 단계, 그리고 간구하는 단계. 이 단계, 세 단계를 거치면 어떻게 되느냐? 크고 작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달려와야 돼. 겸손하게 엎드려야 돼.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해야 돼. 그렇다면 나의 모든 문제가 아니라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는 해요. 그런데 엎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목이 뻣뻣한 사람, 허리가 뻣뻣한 사람, 무릎이 뻣뻣한 사람.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자기를 대등한 위치에 놓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체면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오기는 오는데 엎드리지 못하는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오기는 왔어요. 엎드리기는 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고비를 넘으면 되는데 달려오기는 왔어요. 엎드리기는 했어요.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못해. 의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점을 오늘 본문 회당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와서 믿음으로 엎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동안에 문제가 더 커졌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문제가 더 큰 절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회당장의 행위,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간청을 듣고 그래 가자. 그래서 그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 회당장 집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비보를 접하게 되죠. 야이로의 집에서 사자가 왔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예수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다. 숨을 거두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수고롭게 하지 말고 예수님을 당신의 집으로 데려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제기되느냐 하면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딸이 죽느냐 말이에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왜 이 딸이 죽어야만 하느냐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고비에서 넘어지고 실망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열심히 다니는데 왜 매사에 일이 잘 안 되지? 아니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아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시험이 오고 내 몸이 병들어야 되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내가 죽어야 하지? 여러분, 이 질문은 하박국 선지자가 제기했던 질문이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기했던 질문입니다. 또 마가복음 4장 31절에서 41절에 보니까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거라사 지방으로 갑니다. 그렇게 배를 탔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되는데 갑자기 바다에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결이 배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란 말이죠. 주님이 함께 하신 그 배에 이와 같이 폭풍과 파도가 밀려 닥쳤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딸을 고쳐주겠다. 예수님이 함께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도중에, 가는 중간에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와 함께 타고 있는 배에 풍랑이 밀어 닥쳤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많은 사람이 낙심하지요. 이 정도 되면 절망하지요. 모든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 5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어요. 다 들으시고 가라사대 딸이 죽었다는 건데 이제 올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건데 그 말을 주님이 다 들으시고 가라사대 그래? 그러면 갈 필요 없겠다. 이게 되지 않아요? 이게 정상이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의 반응이 어때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너의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이 야이로에게 주신 주님의 격려의 말씀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나의 딸, 외동딸이 죽었구나. 그 야이로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 믿기만 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낙심한 야이로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주님, 그를 격려하시는 주님, 좌절에 빠진 그에게 희망을 주시는 주님, 그가 말하기를 믿기만 해. 불가능이 없어.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야이로의 마음속에 절망과 슬픔을 내쫓으면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두려운 사건을 접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에 두려움을 갖게 되면 더 큰 두려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슬픔을 당했을 때 계속 슬퍼하면 일평생 그 슬픔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또 우리가 어떤 절망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일로 말미암아 계속 절망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절망의 부피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결코 우리에게 유익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느냐? 반대로 믿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답은 하나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을 내쫓고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님은 야이로에게 야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이것이 주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처음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의심하기 시작하죠. 의심. 근데 그 의심을 갖게 되면 의심이 발전하게 되고 의심이 발전하게 되면 결국은 불안하게 됩니다. 불안. 그러면 이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불안한 마음은 결국 어떻게 되냐? 공포를 낳습니다. 공포. 그 다음 그 공포가 발전되면 어떻게 되느냐? 절망을 낳게 됩니다. 절망이 발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죽음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이 의심에서부터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반대로 믿으면 내 안에 의심이 사라집니다. 믿으면 불안이 쫓겨납니다. 믿으면 공포가 찬송으로 변하고, 믿으면 절망이 희망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아니 돼요.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믿는 자가 가져야 할 일이 아니에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에 보면 책임의 한계가 분명해요. 우리의 책임이 뭐예요? 우리 신앙인들의 책임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못지할 수 없어. 너 두려워하지만 마라. 두려워하지만 마라. 그거예요. 이에 대한 주님의 책임이 뭐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은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러면 주님이 하셔야 할 책임이 뭐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님의 책임이에요. 나의 책임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오늘 슬퍼하는 야이로의 문제, 그 딸의 죽음의 문제, 이 엄청난 문제, 크나큰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늘 본문 54절, 5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사망관,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사망관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혁명적 선언입니다. 혁명적 선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기는 사람의 육체적 죽음을 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우리 육체적 죽음은 일시적으로 잠자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때라도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깨워서 일어나는 자를 누가 죽었다고 말합니까? 깨워서 일어나는 자는 잠자는 자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일어나라 하시면 누구든지 다 일어나야 돼요.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자가 다 일어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생각하는 죽음은, 육체적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 있어서 죽음은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 자, 그런데 1시간 잠을 자는 사람이나 수십 시간, 수백 시간, 수만 시간 잠을 자는 사람이나 잠자는 것은 똑같아요. 잠자는 시간이 사람에 따라서 아주 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돌아가신 지가 아주 오래일 수도 있고, 잠자는 시간이 짧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저께 죽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잠자는 시간이 짧은 사람도 주님이 재림하시면 일어나야 되고, 이 수만 시간, 수억 시간이 되었다 할지라도 주께서 재림하시면 다 일어나야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적 죽음은 아예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고, 언제든지 주님이 재림하시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육체적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한 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는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는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았는가 늘 살피면서 하루를 살아도 떳떳하게,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면 잠자는 자들이 다 무덤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참 슬픔이 있죠. 좌절이 있죠. 절망이 있죠. 근데 이와 같이 슬픔과 절망에 빠진 사람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의 시신을 부정하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 부정한 시체에 손을 얹고 야 소녀야, 야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주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만이 깨울 수 있어요. 주님께서만 일어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야 아이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 아이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두려워서 벌벌벌 떨지 말고 그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달려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이 세 단계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가르침의 내용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문제를 끌어안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 앞에 달려오라는 거예요. 세상에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이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달려왔어요. 엎드렸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야이로 회당장처럼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달려와서 겸손하게 엎드리고 기도해서 죽음의 문제 그리고 작은 문제까지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라.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이 말씀하는데 어찌 안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나 응치 못함이 없느니라. 너 걱정하지 마. 너 염려하지 마. 너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그게 문제예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믿음을 붙들고 우리들의 크고 작은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축복에 주옵소서. 실망하고 있고 염려에 사로잡혀 있고 좌절에 있고 절망에 있고 주여 저들의 손을 잡아 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아무개야 일어